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장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리고 20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들을 알게 됐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근본을 말씀하시길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을 말씀은 특별히 여섯째 날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지어졌죠? 거기다 무엇이 더 더해졌습니까? 누구의 생깁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뭘로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흙으로 빚으셔서 거기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은 사람들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다 두셨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라면 오늘날 새로운 창조를 하신 그것이 어디, 새로운 창조의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새로운 창조의 중심은 바로 교회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에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창세 후에 오랜 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분은 이미 창세 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이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창조하신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이 창세기부터 나타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셨어요. 빛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있었어요. 이 말씀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부터 나타나시고 이 창조에 관여하시고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실 때도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듯이 또 넷째 날에 무엇을 지었습니까? 넷째 날에 광명체를 지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지으셨어요. 해는 빛을 의미하니까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달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달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달은 바로 해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비춰주는 역할을 하죠. 달이 발광체는 아니죠. 달이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듯이 달은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냥 황폐한 돌덩어리 같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생명체가 자랄 수 없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물체인 것이 달인데 그 달이 빛을 비춰요. 밤에. 그것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비추는 역할이다. 그것은 곧 오늘날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세상의 빛을 반사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낼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듯이 이 달이 어두운 밤을 비추듯이 우리가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을 지으신 이 모습,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하와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와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로부터 지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왜 하필 다른 모든 그 생물체나 모든 만물들은 말씀하심에 다 그대로 있고 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여자는 왜 이렇게 아담의 갈빗대로 지으셨을까? 참 여자는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만물에 지으신 그 방법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특별히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남자의 희생을 통해서.
아유, 그 갈비뼈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저 그 생각하면. 그 얼마나 아픈 그 고통을, 근데 그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깊이 잠들게 하셨지만, 그 남자를 통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다.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이것은 아담을 성경에서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은 누구죠? 첫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할 때 하고 둘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교회를 의미한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미 이 여자를 지으기 위해서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했다. 깊이 잠든다는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탄생을 한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담의 표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여자가 특별히 주님이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곧 우리 교회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해서 여자를 지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함을 얻게 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게,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 23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그냥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에서 띄어냈으니까 한 같은 몸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곧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시고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의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생각하시는구나. 내 몸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시는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이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이제 주님과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될 신부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주님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창세 때부터 이미 그 뜻을 담아서 창조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뜻이 변치 않으시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뼈요 살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뜻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지으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귀하게 지은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 28절에 나와서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복을 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마디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다. 그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곧 우리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는데 이 5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참 지키기가 힘들어. 왜 이런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지키지? 부담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킬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 명령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평안하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제일 중요한 명령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제일 처음에 주신 명령이라면. 근데 그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마디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최초의 명령이고 최초의 복이고 최초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싶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죠? 하나님에서 살아가고 싶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5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 5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뜻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의 본분이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첫 번째는 생육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생육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육하라. 그러면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까? 왜 낳지 않아요? 생육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모임의 어떤 형제의 가정은 아이가 12에서 하나 더 또 나와서 13. 자녀가 13인 형제인 가정이 있어요. 그분은 얼마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요즘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30년 전에만 해도 가난하고 못 살 때 인구 숫자가 많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더 가난해진다. 인구를 줄이자. 그래서 하나 낳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면은 정관 수술을 강제로 받게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제 모자라니까 더 많이 낳아라 하고 장려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파트 추첨하는데 우선권을 주고 무슨 또 보조금을 주고 요즘은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매달 얼마씩 주고 가만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들 셋, 넷 낳으면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더라고요, 집이.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제 독일이나 유럽 같은 나라도 잘 사는 나라들은 그런 장려 정책을 쓰는데 자녀들이 하나 낳을 때마다 얼마씩 보조금 주고 해서 서너 명만 되면 그 부모는 일을 안 해도 자녀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 만큼 집도 주고 해서 다 보조가 된대요. 자녀들 서너 명 이상만 낳으면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생육하는 것이에요. 장려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시고 그래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었던 인구수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충만해서 60억이 넘고 70억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번성했습니까? 실제 이 창조의 질서는 이렇게 번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 구약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런 부분. 그리고 신약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 가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자손을 많이 낳아서 또 많은 자손들이 번성해서 이 온 땅에 충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은 이러한 실제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육체적인 삶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삶의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92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 자,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의미를 누구에게 명령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 의인에게 명령하셨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 의인이었을까요? 불의한 자였을까요? 의인이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하고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번성하고 성장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대한 모습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우리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의인인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그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의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그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는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잠깐 보면은 히브리서 6장 14절에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또 의인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여기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셨는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모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로 믿었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소돔 왕에게 맹세를 할 때 내가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너에게 맹세한다.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믿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그 믿었어요. 그 바로 전에 멜기세덱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또 뭐라고 했냐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냐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왜 그것을 경험했냐면 그가 자손이 없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100살이 다 됐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이 100살에서 자기 태가 죽은 거를 자기 아내 사라도 나이 들어서 태가 죽은 것을 알았어요. 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생산할 능력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그는 믿고 그것을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100세가 됐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었던 그에게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아이를 낳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었던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경험을 아브라함은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으면.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냐면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태가 죽어서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이삭을 낳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죽었던 이 아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에 놓고 죽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서 희생 제물을
대신해서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의로 여겼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이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실현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또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습니까? 수백만 명이 됐어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그림자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번성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교회가 번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한 많은 신약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주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배에 다 못 실어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서 실을 정도로. 그것은 만선이죠. 어부가 만선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부가 고기를 자기 배에도 다 못 실어서 옆 배까지 실을 정도로 만선을 했으니 얼마나 큰 수확을 얻었어요. 얼마나 큰 재물을 얻은 거예요. 만선하면 오늘날 그 고기잡이 배가 만선하면 뭐 몇천만 원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만 재물을 얻었어요. 기쁘겠죠. 여러분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서 배에 실을 부터 잡았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것도 안 기뻐요? 이게 물질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신들이구나. 근데 베드로는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지 않고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분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 물고기들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분 앞에 나는 죄인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고기가 엄청 많이 나서 기뻐하기보다도 이 많은 재물과 예수님을 생각해 본 거예요. 야, 이 많은 재물, 야, 얼마나 좋아. 이거 한 달 동안 먹고 놀아도 되겠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분이 정말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 아니야. 아니 이분이 하면서 이 재물보다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이분에 대한 가치를 더 두고 이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많은 물질을 걷어들이는 것보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영적인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드로는 이 세상 재물들, 그 많은 고기, 그 팔아도 수천만 원 될 텐데 그 많은 고기, 배, 가족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랬을 때 의인을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3,000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순종하고 이루어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풍성하고 충만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집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